풀려서 그 남자들 혁띠를 많이 혁띠를 하고 다니나 봐요. 네, 혁띠를 풀려서 자기를 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매를 아가씨잖아요. 저희 교회 왔을 때는 아가씨였어요. 근데 어렸을 때 그랬더라고요. 중고 학생 때였는지 그때 그렇게 한번 맞고서 아버지에 대한 그 미움이 너무 가득 차서 이 자매가 그때부터 그 미움의 영이 아버지를 향한 그 미움의 영이 들어가서 그것 때문에 그 아픔이 더 심해지지 않았나. 그래서 이 자매가 마음을 열지도 못하고 이렇게 사회성도 없고 이렇게 마음을 꽉 닫아가지고 대화가 잘 안 되고, 그래서 뇌책 치유 들어가면서 치유해 주면서 1년 반을 제가 데리고 잤어요. 왜냐면 본인은 그날 자면 불면증에 잠을 못 잔다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집을 놔두고 우리 2층에 상가에 있는 거기로 와서 제 옆에서 자요. 사모님 옆에 자야 자기가 잠을 잘 수 있다고. 제가 1년 반을 데리고 같이 잤는데 그때 우리 목사님 나랑 안 살 거냐고 할 정도로 그때 그러셨는데 지금은 네, 다 이해해 주시고 정말 네, 목사님이 다 제가 사역하는 걸 다 이해해 주시고 다 받아주셔서 제가 할 수가 있었었는데, 그때 그 자매가 다 치유되고 지금 충주에서 아주 큰 학교를 하고 교장으로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가지 사역을 통해서 정말 치유 사역을 능력의 기도로 강력하게 해나갈 때 하나님의 많은 치유 사역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치유 기도입니다. 먼저 능력 기도 3단계인 제거 기도와 성령 기도, 응답 기도를 이렇게 계속 순서대로 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이게 쌓이기 때문에요. 저는 이렇게 경험상 한 달 안에 치유되지 않은 분들이 거침없었다고 봐요. 아멘. 특별한 거 아니고는 정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역자로 세우기 위해서 시간을 오래 끈 사람 말고는 대부분이 한 달 안에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절대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 치료하실 건데 절대 의심하지 말고 조그마한 변화만 일어나도 감사해라. 아멘. 그리고 아멘. 계속 기도해라. 아멘. 그리고 주님께 온전히 맡겨라. 아멘. 그러면서 양육하고 기도해 준 거 계속 따라와라 그랬어요. 아멘. 그랬더니 순종하는 사람들은 치유가 빨리빨리 회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치유 기도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하는 것은 준비 기도가 있습니다. 이 준비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준비 기도를 잘하면 능력 기도가 아주 쉬워집니다. 아멘. 그래서 준비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는 자와 기도를 받는 자, 또 하나님과의 삼박자가 잘 어울려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역자는 항상 통로가 깨끗하게 사역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라도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렇게 상태를 보시잖아요. 또 특별히 환자의 상태를 보십니다. 그래서 환자가 정말 기도받는 자가 함께 성령 안에서 치유가 되어지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해 줄 때 그래요. 주님한테도 간절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지만 받는 기도자에게도 제가 말을 합니다. 지금 성령이 치유하고 싶어도 마음을 열지 않고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으면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긴 거 있으면 회개가 먼저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말을 하면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같이 느끼면서 성령님이 함께 일하는 것을 느끼면서 같이 사역을 하고 같이 기도를 하자. 그렇게 해서 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손을 얹을 때도 주님의 손이 함께 얹어지고 있는 것을 기도하면서 간절히 사모하면서 온몸에 성령의 불이 들어가고 주님의 손이 보혈의 피가 흐르게 해달라고,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이 안수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에 놀라운 치유의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 기도는 점검하는 역할을 하고요. 무엇이 환자에게 필요한 것인지를 묻기도 하고, 또 그 영감을 통해서 이 환자는 어떻게 기도를 해주고 어떻게 치유를 해 가야 되나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적 치유가 먼저다, 아니면 축사가 먼저다, 아니면 계속 질병을 통해서 말씀으로 양육해줘라, 계속 이렇게, 아니면 집안에 흐르는 흑암의 세력들을 먼저 결박하는, 이런 그때마다 환자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순종하면서 가면 치유가 회복이 되고요. 두 번째는 제거 기도입니다. 예, 그 병을 일으키는 병만을 제거하거나 홍가에게 불순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거 기도에는 살 종류가 있는데요. 뚫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뚫릴지어다. 예, 막힌 거 뚫릴지어다. 예, 그렇게 이런 식으로 그 대상에 대해서 또 병마를 제거하는 제거 기도나 심한 병일 경우에는 그 병마를 일으킨 것을 떠나가라고 이렇게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기도하는데 이 청주에서 왔던 집사님 제가 말을 했었을 거예요. 한번 이 청주에 있는 이 집사님도 우울증과 자살의 영이 잡혀서 이혼 직전까지 갔던 집사님인데 우리 집사님이 언니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 좀 사모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럼 언니를 오라 그래가지고 치료를 했을 때 이 집사님이 왜 그렇게 이렇게 붙잡혀 있나 봤더니 집안 대대로 가문이 얼마나 이 우상숭배 그 외할머니부터 정말 신당만 차리지 않았지 완전히 강력한 그 외할머니부터 친정 부모님부터 엄청 세요. 시댁도 믿지 않지만 친정이 더 우상숭배를 엄청나게 했던 집안의 큰딸인 거예요. 이 청주에 있던 집사님이. 그래서 그 우울증과 이 두려움의 영과 이혼 직전까지 가는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해 줄 때 먼저는 그 축사 기도부터 제가 계속 하면서 기도해 줬습니다. 그리고 양육해 줬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치료가 다 되고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 보내실 때는 그 영혼을 제가 집중을 합니다. 다른 일을 다 못해요. 한 영혼 딱 오면 그 영혼이 치유될 때까지 그 영혼한테 붙어서 계속 24시간 동거 원리처럼 갑니다. 특별히 정신 환자들은 원적으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같이 데리고 살면서 치유를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치유를 그렇게 하고요. 그랬을 때 이 어둠이 먼저 떠나가고 두려움의 영, 슬픔의 영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양육해주면서 기도해 줬더니 본인이 신분이 회복이 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딸이구나,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본인이 물리치는 기도를 할 정도까지 양육이 들어가다 보면 회복이 돼서 그 다음에는 본인이 스스로 물리치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첫날은 그러더라고요. 30분을 축사기도 했더니 너 누구야 물어봤더니 나는 슬픔의 영이고 두려움의 영이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어느 때도 흑암이 역사할지 모르지만 물리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강력하게 결박기도 하고 물리쳐라 그랬더니 밤에 12시 넘어서 뭐 두 마리가 이렇게 다가오는 걸 봤는데 막무가내로 그냥 물리치질 못해서 또 이렇게 씌웠더라고요. 아침에 또 봤더니 상황이 또 그렇게 원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또 물리치면서 또 기도해주고 그 상황들을 일러주면서 무방비로 받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물리치라는 기도를 하면서 계속 해줬더니 그 두려움의 영과 슬픔의 영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 기도가 있는데요. 한 분의 성령이 강하게 깊이 사로잡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온몸에 불이 들어가면요, 막 뜨거워가지고 막 악을 씁니다. 이 환자가 기도해 줄 때 저는 특별히 성령의 온몸에 성령이 불이 들어가 이렇게 기도할 때 그 속에 있는 어둠이 뜨거워가지고요, 막 악을 쓰면서 뜨거 하면서 막 소리를 질러요. 자기가 뜨겁다고.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영이 그러겠죠. 귀신이 불타버리고 막 태워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라고 하니까 막 뜨거워가지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있는 것들이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너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어 떠나가라. 그러면서 막 얘기할 때 굉장히 이렇게 많은 치유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치유 기도가 있는데요. 병의 종류에 따라 치유 기도가 있습니다. 뼈와 신경 기도. 이 뼈는 우리 목사님도 관절염 때문에 고생을 하지만 한 집사님이 관절 무릎이 너무 아파서 두 사람이 뛰어가지고 올라왔는데 20분인가 기도를 해주면서 치유까지 내적 치유까지 같이 들어가면서 해줬는데요. 내려가면서 혼자 내려가시면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시고 내려가시는데
이분이 제가 두 번째 재혼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아픔이 너무 많았더라고요, 가슴에. 그래서 제가 그거를 먼저 치유하고 간절염을 기도해 줬어. 그랬더니 아마 이 간절은 미움과 연결이 되지 않았나. 맞아요. 예, 그런 걸 통해서 염이 이렇게 간절염이 많이 통로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새로 만나신 그 남편분을 용서하시라고 그랬어요. 너무나 고지식하고 그렇게 완고하시고 가부장적인 그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시고 품으시라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래야 집사님이 회복이 되신다고. 그랬더니 막 울면서 회복을 하면서 그 간절염이 그 자리에 성령이 물러 태워지면서 힘있게 혼자서 내려가시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뭔가 막힌 것이 먼저 우리가 치유하고 회복되는 것이 먼저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아픈 모든 질병들은 하나하나 그 원인을 알기 때문에, 사단도 정체가 드러나면 더 이상 못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물리치면 바로 나가는 것처럼. 예, 그리고 환부의 술을 얻고 이렇게 뼈나 디스크나 근육이나 민대나 모든 신경 움직여 제자리에 맞춰 들어갈 때 그대로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통증이 사라져라 말씀하고 제자리에 맞춰 들어가. 제가 방글라데시 갔을 때 그 원어민이 다리가 아프다고 그래서 의자에 앉혀놓고 우리 PBM 하듯이 똑같이 했습니다. 골반 들어진 거 맞춰 들어가, 다리 짧으면 한쪽은 또 길어지고 이러면서 이렇게 맞춰주면서 10분도 안 됐을 것 같아요. 끝나고 나서 그분이 앞에 나가서 앞바다리처럼 앉으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앞바다리처럼 앉지를 못했었다. 근데 지금 한국에서 오신 선교사님한테 기도받고 지금 이렇게 내가 편안하게 앞바다리로 앉을 수가 있다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치유하는 역사는 정말 성령님께서 그분의 그 가장 아픈 부분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앞바다리를 앉았는지 앞바다리를 못 앉았는지 저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냥 다리가 아프다 그래서 우리 PBM에서 하는 대로 그대로 했을 뿐인데, 그분이 그렇게 편안하게 앉으시면서 이제 내가 편안히 앞바다리를 하고 앉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치유를 통해서 그 뼈도 치유하시고 또 우리 틀어진 골반도 하나님께서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 맞게끔 치유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눌린 신경 자유하라고 말씀하고요. 통증은 사라지라고 말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목기도도 있고요. 부위별 치유 방법을 이렇게 활용하라고. PBM에서 좋은 것은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기도해 주세요, 믿으면 되죠, 이게 아니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목은 어떻게 기도해주고 어깨 기도는 어떻게 하고 등과 허리는 어떻게 하고 무릎 기도 어떻게 하고 골반은 또 어떻게 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치유 기도를 하는 방법까지도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또 가서 치유할 수 있도록 일러주시고, 이게 PBM의 장점이고 너무 좋다고 봅니다. 아멘. 그래서 목기도는 목을 손가락으로, 우리 실습한 거 보셨죠? 예, 이렇게 자꾸 누르고 그 다음에 손을 얹어서 목에 힘을 빼고, 성령이 임하소서 목을 움직여 그럴 때 막 자유롭게 움직이고. 그래서 목에 그 강태용 목사님 말씀도 있잖아요. 새가 있는데도 움직이고. 저는 아직 새가 있는 거 움직인 거는 경험이 아직 없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런 거 보면 정말 성령님께서 새가 아니라 무엇을 이래도 성령 안에서 말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말한 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쇳덩어리도 움직이고 핀도 움직이고 못을 박아서도 하나님께서 제자리에 맞춰 들어가도록 그렇게 다 하는 줄 믿습니다. 예, 어깨 기도도 마찬가지로 한 손에 어깨에 얹고 기도해 주는 거, 손목도 살짝 잡고 이렇게 어깨에 이렇게 성령이 임하소서 맞춰 들어가 눌린 신경 자유하고 통증은 사라지라. 예, 우리 권사님이요 2주 전에 여기가 왼쪽 발꿈치가 3배나 이렇게 부어진 거예요. 톡 튀어나와가지고. 그래서 원래 좀 통풍이 있으셔서 발가락
그 발바닥 옆에 엄지발가락 옆에 톡 튀어나온 쪽이 항상 거기가 조금 붓는 것은 있어서 가끔씩 기도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갔는데 갑자기 이렇게 엄청나게 팔꿈치가 부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 팔하고 완전히 틀린 거예요. 정상적인 팔하고. 그래서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통풍은 사라져라, 붓기는 빠져라, 그 다음에 모든 기능이 다 정상이 되라, 그리고 요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녹여져라, 이러면서 계속 통증은 사라져라.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아파서 그러셨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그때 가서 해주고, 주일날 또 한 번 목사님이랑 같이 해주고, 또 한 번 신방 가서 해주고, 3번 기도해줬는데 정상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말한 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 됩니다. 붓기가 부어져 있으면 붓기는 빠져가라 기도하고, 통풍은 사라져라 하고, 통증도 사라져라. 그 다음에 다 제자리에 인대 힘줄 다 제자리에 맞춰 들어가라. 제자리에 맞춰 들어가고, 그리고 쓸데없는 모든 것들 빠져나가라. 요산이 쌓이면 그게 통풍이 되는가 봐요. 그래서 그 요산도 녹이고 사라져라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막 할 때 그 정상으로 회복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뼈 개통 기도는 옆에서 하는 것도 좋고, 주의 종은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또한 이제 2번째는 축사 기도입니다. 예, 이 마음에 부정적인 거나 이렇게 숨어 들어온 사단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의 능력으로 우리가 밀어내고, 또 성령의 물로 태워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 제가 전에도 말했듯이 우리 교회에 왔던 그 신지사님도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만삭이 된 몸으로 왔어요. 그래서 배는 엄청나게 만삭이 되신 분이 잠을 3년 동안 못 잤다고 하면서 우울증까지 와서 어떻게 왔냐고 그랬더니 소문을 듣고 왔다면서 기도를 받고 싶어서 기도를 하는데, 오자마자 제가 눕혔어요. 누워서 기도 받아라 그래서, 왜 그냥 만삭의 몸이라 이 사단이 속에서 어떤 역사를 할지 몰라가지고 일단 누우라 그랬어요. 누워놓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데, 딱 손을 얹고 기도 들어가는데 이 사단이요 속에서 발악을 하는데 입에서 톡 튀어나오는 말이 뭐냐면